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복음은 모든 복음서에서 최후의 심판에 대한 기준을 유일하게 알려주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가 양이 되느냐, 염소가 되느냐의 기준을 알려주는 유일한 복음서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이런 말이 없어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기준, 양이 되는 기준, 바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이게 비유일까요? 아니면 엄포일까요? 그죠? 학자들은 여러 가지 또 비유가 아니다. 최후 심판에 대한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분명한 것은 제자들과 협상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 좀 해줄래? 해주면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협상이 아니에요. 구원의 길에 있어서는 협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차 말씀하신 것은 4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는 것은 4가지가 전부입니다. 첫 번째, 거룩한 사람이 되라. 레위기죠.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왜?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게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또 한 가지, 루카복음에도 나옵니다. 6장 36절에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3계명을 내주는 이 4가지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되라고 하시는 모든 거예요. 거룩한다는 거, 완전하다는 거, 자비롭다는 거, 서로 사랑한다는 거. 너무 무거운 짐을 지어주신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렇게 거북하게 되냐? 거북이 아니죠, 거룩이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우리를 목표를 정해놓고 거룩을 향해서, 완전함을 향해서, 그리고 자비를 향해서 우리를 몰아붙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느끼는 분은 그런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목표가 저기인데 밀어붙여라 하는 것 절대로 아니고요. 그분이 함께 우리랑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어느 부모가 자녀들을 밀어붙이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밀어붙이는 자녀는요, 참 불행하게 돼요. 저는 다행스러운 게 저희 부모가 저한테 밀어붙이질 않았어요. 공부하라 소리 들어본 적도 없고요. 키가 그렇게 작냐 소리도 들어본 적 없고요. 우리가 하느님 당신처럼, 우리가 주님처럼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전해주고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가해 마지막, 모든 연중 마지막은 그리스도 왕 대축일인데 바로 하늘나라에 가는 그 왕, 우리를 심판하실 왕, 그 왕이신데 그분은 우리를 내리누르는 권위로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겸손으로 섬기는 분이라는 거죠. 섬기시는 왕이세요. 그러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 양이 되는 길 6가지를 제시해 주십니다. 뭘까요?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주라는 겁니다. 홈리스한테 밥을 주는 거죠. 우리 여기 보니까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코로나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샘 패트릭 성당에 노숙인들 밥 이렇게 봉헌하더라고요. 그죠? 이게 바로 하늘나라 가는 길이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그런 사목을 하는 것이죠. 홈리스트. 한국에도 밥집이 많아요. 그죠? 두 번째는
물을 좀 주라는 겁니다. 물은 누구한테 줄까요? 우리 대전교구에 많은 신부님들이 선교사로 가 있는데 저도 이제 오랫동안 선교지를 방문해 보면 신부님들이 곳곳에 물을 이렇게 파주세요. 물이 없어요. 우리는 물이 있어서 사 먹잖아요. 오지라든가 선교지에는 물이 없어요. 흙탕물 먹고, 여러분들 다큐멘터리 보시죠? 흙탕물 먹고 이쪽 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또 몽골이라든가 그곳에 우리가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낯선 사람을 환대해 주라는 거예요. 나그네 되었을 때라는 거죠. 낯선 자도. 우리는 낯선 자 보면은 이제 경계하지요, 당연히. 낯선 자에게 얼마나 우리가 환대했느냐. 물론 여러 가지 안 좋은 경험도 있겠죠. 그러나 기본 원칙은 낯선 자에게 환대하는 걸 통해서 우리 양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헐벗은 사람한테 옷을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체리티 우리 성당 앞에도 옷 넣는 곳 있잖아요. 그죠?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이 복음을 가치를 두고서 빈첸시오에서 그 옷까지 수고해서 나누고요. 특히 빈첸시오에서 하는 그 유스트, 사용된 물건들, 옷들 나누는 거. 아나바다라든가 여러 가지는 바로 이 복음의 근거를 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기 때문에 어렵지만 모든 단체든지 성당이든지 교구는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사목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병자를 돌보는 거. 저도 어느 거 못지않게 병자가 있으면 달려갑니다. 기도하고 성유를 발라드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병자를 돌보는 거. 그리고 끝으로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주는 거. 우리 성당 근처에 감옥이 있잖아요. 이게 교정사목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6가지 일은 참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교구 단위로 해서 전문적인 그러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우리 몇 주째 우리가 교구 자선헌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여러분 기부를 하면 우리가 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도와줘요. 선교지에 보내고 우리 본당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회복지기금을 교구로 보내는 것이 바로 오늘 복음을 사랑 양이 되는 길입니다. 돈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나 개인적으로 하려면 더 들잖아요. 오늘 복음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할 때 바로 나는 그리스도를 돌보고 사랑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고통으로부터 나를 단절시킬 때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양이 되는 길, 염소가 되는 길에 대해서 친절하게 마지막에 희망을 주시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쳤을 거예요. 새로운 경험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경험을 깊이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될 때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운 사회가 건설되는 거예요. 기존에 생각했던 자신의 그러한 경험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사회, 이거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예요. 이 기회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가 실현될 수 있고 그것이 오늘 복음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4가지의 완전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하늘나라가 되는 6가지의 이 구체적인 실천, 이것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 이전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내가 모르던 모습들이 나타나고 싸우고 미워하고 현실이죠. 인생 살면서 왜 그런 거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깊은 내면에 하느님의 움직임을 바라보십시오. 거룩함으로 우리를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완전하게 되도록, 자비롭게 되도록,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주님처럼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영성체 때 주님을 모시면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희망을 살아가는 마지막 주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제는 하루에 이태리에서 700명이 사망했어요. 지금 우리 호주는 상황이 굉장히 좋은 거죠. 지금 전쟁도 이런 전쟁이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좀 도네이션하고 서로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코로나 이전에는 남편은 출근하고 부인은 또 돌보고 이렇게 해서 일정 자기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함께 살다 보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하나의 경험들을 깊이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것이 어떤가를 바라본다면 또 우리가 성찰하고 좀 전에 말한 대로 하나님 나라로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백신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백신 개발을 해서 우리 희망을 주지만 백신 개발 강대국들이 있는 나라가 백신 개발을 선점해서 어떻게 돈을 벌려고 하는 그 가치가 있을 때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재물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6가지를 할 수 있냐? 밥을 주고 물을 주고, 가난한 것은 뭐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만 개신교 형제들 중에, 개신교 사회에서 개신교 형제들 믿는 이들 중에 청지기 영성이라는 게 있어요. 청지기 영성. 청지기 영성은 뭡니까? 그동안 계속 들어왔던 우리가 쓰는 재화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재화를 청지기의 마음으로 쓰는 것이 청지기 영성이에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기본적으로 뭐 that's okay. 청지기 영성은 믿는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화이기 때문에 그 재화를 오늘 복음에 얘기하는 이 6가지로 나눠 쓸 수 있고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는 것이 청지기 영성이에요. 우리가 완전하고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을 향해 갈 때, 거룩함을 향해 갈 때, 자비로움을 향해 갈 때, 매사에 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의 이런 상황을 통해서 공존하는 더 건강한 사회를 이룬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려움도 있지만 새로운 공존하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노력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잘 안 보이지만 불편한 것들은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많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이 가운데 하나에게 해준 거예요. 여러 명 아닙니다.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한테 해준 것이다. 그 하나, 그 이웃 누굴까요? 오늘 하나를 한번 찾아봅시다. 가까이 있는 분이 되길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은 지구 하나도 포함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구도 우리의 중요한 이웃이고 지구를 돌봐야 돼요. 지구는 지금 밥이 부족하고 지구는 물이 부족하고 지구는 지금 너무 소외되어 있어요. 지구가 아파요. 지구는 어느 점에서 까르체레 감옥에 갇힌 것 같아요. 지구도 우리는 돌봐야 된다는 가치라고 저는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1년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또 한 해가 됐고, 이런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다음 주부터 시작한 나의 대림 시기부터는 주님을 참으로 준비하는 대림 시기, 성사들도 잘 보시고 또 평일 미사에도 많이 오시면서 이렇게 성당에서는 최대한대로 최선을 다해서 안전과 또 여러 가지 소독, 청소, 깃들이는 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주신 축복에 감사하면서 많은 축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